오늘은 말씀이 좀 많이 흩어져 있는 것 같지만 전체적으로 한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승천하실 때가 되었다. 그래서 마음을 정하셨다. 51절에 보면 굳게 결심하시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감이 임박해진, 예루살렘에 핍박당하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시려고 올라가시는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제 예수님이 죽음을 앞두고 가장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것은 바로 제자들을 파송하는, 특별히 이미 12제자를 세웠지만 이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70인을 2명씩 보내는 그 말씀이 또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12제자를 파송하는 그 말씀은 마태복음 10장이나 이런 것을 통하여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은 내용이 대동소이하지만은 오늘 말씀이 또 우리에게 주는 그런 귀한 교훈은 1차적으로 주님이 점점 십자가에 가까워올수록 주님께서 무슨 일에 더 힘쓰셨는가? 우리가 마지막 때에 무엇을 더 힘써야 되는가? 추수할 곡식이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으니 보내주소서 기도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또 구약 신약 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항상 그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고 그리고 그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의 말씀을 새기고 기도하라. 그것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대속의 의를 다 이루시고 구원의 그 언약을 성취하시고 이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내려주시려면 죽으셔야 돼요. 부활하셔야 돼요. 또 죽고 부활하시려면 이 땅에 오셔야 되죠. 우리가 이제 성탄 말씀을 지난주에 보았지 않습니까? 잉태가 없으면 나심이 없고 나심이 없으면 고난당하신 것 죽으심이 없고 그 죽으심이 없으면 부활이 없고 승천이 없고 성천이 없으면 보좌 우편에 앉으심이 없고 보좌 우편에 앉으심이 없으면 재림이 없고 다 한 일이에요. 그 예수님 나신과 죽으신과 장사되신과 부활과 성천과 보좌 우편에 앉으심. 그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 다스리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십니까? 성령을 내려주심으로 다스립니다. 그래서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이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지 아니할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은 그리 마옵소서 하지만 떠나셔야 돼요. 죽고 부활하셔서 떠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서 성자, 보좌 우편에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자리에서 성령을 내려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일이 오늘 51절에 승천하실 기약이, 승천이란 말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하늘에 올라가신다 이런 표현은 많이 나오지만 승천하신다 이런 말씀은 자주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승천하실 기약이 찼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역사적으로 오셨습니다. 영원히 계시는 분이에요. 시간을 지으신 분이에요. 영원은 시간 전과 후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창세 전에 이렇게 말은 하지만 그 말도 우리가 할 수 없어. 우리 인간 언어의 한계 때문에 그렇게 쓰는 거지. 창세 전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냥 영원은 영원이에요. 그냥 시간 개념이 아니에요. 영원은. 물론 시간을 그 안에 포함할 수는 있지만 영원히 시간에 구애되는 건 아니거든요. 시간을 아무리 늘린다고 해서 영원히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때가 참에 바로 너희에게로 오신다. 때가 참에 바로 주님께서 내려오셨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율법 아래 나게 하시고 갈라디아 4장 4절 그때도 때가 참에 그리고 오늘 말씀도 이제 기약이 참에 같은 말입니다. 갈라디아 4장 4절과 그래서 때가 찬 경륜을 이루시는 거죠. 모든 것이 때가 있습니다. 2024년에 때가 있고 그리고 2025년에 때가 있습니다.
이 때가 찬 경륜, 우린 그것을 그때그때 누리는 것입니다.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뭐 아쉬운 것도 있고 또 기대하는 것도 있고 이 흐름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불변하는 것은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요,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놓여서 우리에게도 때가 참해라는 개념이 있어요. 때가 참해. 우리 자녀들도 때가 참해. 우리 주님께서 때가 참해.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이게 이제 요한복음으로 보면 이 13장부터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그 고난의 장이 열리거든요. 13장. 그때 13장 1절에 여기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그럼 왜 예루살렘으로 가셨을까요? 그야 나사렛에서 그곳에서 죽으시면 안 되었을까요? 왜 예루살렘으로, 오늘 51절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고, 이 굳게 결심한다는 말은 원어에 보면요, 얼굴이란 말이 나와요. 아주 얼굴을 아주 굳게 해서 딱 마음을 정했다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 이 뭐예요, 이제? 그저 뭐 예루살렘에 표 끊어서 가는 게 아니죠. 그곳에 죽으시러 가는 거잖아요. 그것을 딱 얼굴을 환하게 딱 해가지고, 자루나 우루나 자고 우면하지 않고 딱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듯이 그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왜 예루살렘으로 가십니까? 우리 주님은 다 이루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언약을 다 이루고 절기를 다 이루고 제사를 다 이루셔야 됩니다. 유월절, 77절, 수장절 다 이루셔야 돼요. 그리고 280번 언약이란 말이 나오는 그 모든 언약을 다 이루셔야 주님께서. 그리고 여러 종류와 여러 성격의 제사를 다 이루셔, 하나도 안 빼놓고. 그 일이 바로 성전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지 않습니까? 성전에서 언약을 지키고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성전에서 절기를 드리지 않습니까? 1년에 3번씩 남자 장녀는 이 성전에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것은 언약과 제사와 절기를 다 이루시기 위한 것이요.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성전보다 큰 이가 여기 있다. 우리 주님이 46년 동안 헤롯이 성전을 짓고 있지만 그것을 허물면 사흘 동안 내가 다시 짓겠다. 주님 말씀했잖아요. 그리고 성전보다 큰 이가 여기 있다. 그리고 또 뭐라 했어요? 안식일에 병자를 낫게 하고 그거를 비난하니까 안식일의 주인이다.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 모든 것들이 예루살렘에 있어요. 예루살렘에. 그리고 무엇보다 예루살렘에 그 주님이 죽으시는 십자가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터예요. 그 산이에요. 그 산이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약속된 말씀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야 된다. 특별히 변화산에서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났잖아요. 엘리야와 모세가 누가복음 9장 31절에 보면 그때 엘리야와 모세가 영광 중에 나타났는데 우리 주님께서 높은 산, 거룩한 산, 거기서 변형되셨다. 이 말씀을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7장에. 그때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게 있어요. 뭔가 하면 엘리야와 모세가 서로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하는가 하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별세하실 것을 말하더라. 그때 변화산에서도 예루살렘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 별세라는 말이 바로 세상을 떠난다는 말이고 이게 구약으로 말하면 엑소독스란 말입니다. 출애굽이란 말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이게. 이 말이 변화산에서 엘리야와 모세가 서로 대화하는 것을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들었어요. 그것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 세상을 떠날 것을 미리 알려주셨어요.
또한 이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다윗 성이 예루살렘 아닙니까? 다윗이 성은 그 다윗 성이 구석의 다윗 성이 점점 커서 오늘날 예루살렘 아닙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은 제사장의 제물이 드려지는 터이자 그리고 선지자들의 말씀이 떨어지는 선지자의 터이자 왕의 터입니다. 다윗의 왕가에서 사무엘하 7장 14절에 왕조 언약에 따라서 예루살렘에서 바로 왕이 세워지는 것이요. 다윗의 후손에서 이새의 줄기에서 싹이 나와가지고 그 싹이 나와서 한 뿌리에서 가지가 결실한다는 이사야 11장 1절의 말씀. 그 이새의 줄기에서 유다 지파에서 말씀이 나온다. 그리고 창세기 49장 10절에 바로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고 옛날 성경에서 누가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고 왕이 들고 있는 건 홀이고 이렇게 들고 있으면 규입니다. 규. 그가 같은 이야기입니다. 왕권을 뜻하는 거예요. 그 왕권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고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를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이 실로가 누굽니까? 바로 실로가 샬롬이란 말에서 나온 거예요. 샬롬. 평강이란 말이에요. 평강. 그래서 이 통치자의 홀과 규와 그것이 떠나지 아니하는데 바로 화목해 하시는 분, 화평케 하시는 분,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 중에 평화로다. 오늘도 말씀에 보면 뭐예요? 바로 그 집을 갈 때마다 6절에 평안을 빌라. 이 평안의 주, 평강, 평안, 평화 다 똑같은 말이에요. 성경의 번역은 다르게 됐어도 평안, 평강, 평화 다 똑같은 말이에요. 구약으로 말하면 샬롬, 신약으로 말하면 에이레네. 그래서 그 평강의 왕이 오실 분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평강의 왕으로 오신 실로로 오시는 그것이 바로 왕으로 오시고 거기에는 유다 지파의 땅이죠.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중심으로 납달리파, 스볼론 지파, 납달리 지파 그쪽에서 지금 3년간 주로 그쪽에서 다 생활을 하셨어요. 예루살렘에서는 마지막에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죠. 물론 요한복음에는 그 전에 예루살렘에 주님께서 몇 차례 유월절에도 올라가시고 장막절에도 올라가신 말씀이 있지만 예수님의 공생에는 여러분 예루살렘이 중심이 아니에요. 갈릴리 호수예요. 갈릴리 호수. 거기는 유다 지파가 아니에요. 유다 지파 땅이에요. 본래 우리 마리아와 요셉은 유다 지파예요. 나사렛 땅에 살지만은 그 땅에 살지만 그래서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신다. 사마리아를 거쳐서. 사실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면 이게 지름길입니다. 아니면 이제 요단으로 해서 저쪽으로 내려가야 되는데요. 근데 사마리아로 가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이스라엘 내 사람들이 사마리아 땅으로 안 가려고 그래요. 특별히 남쪽에 유다 지파 이런 데 속한 사람들은. 그 한 가지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 오늘 말씀에 보면 54절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기 때문에 그들을 못 지나가게 했다. 이게 뭔가 하면요. 지금도 가보면 사마리아 땅이 아주 이제는 쪼그라들 정도로 쪼그라 죽는데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은 사마리아 오경이라고 해서 자기들만의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모세 오경, 나머지는 아무도 안 믿어요. 모세 오경만 믿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오경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린심산 그런 데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이 성전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3대 절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면 길을 막고 안 내줘요. 길을. 그 말씀이에요. 오늘.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슨 장사를 하러 간다든지 이러면 보내주는데 한마디로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간다 이러면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저도 어릴 때 시골에 수상이란 마을이 있었어요. 우리 고향은 청이란 곳이고 우리 고향이 이제 면 소재지인데 교회가 면 소재에 없고 우리는 그 다리를 건너가야 수상이라는 데 있었어요. 좀 드물죠. 주로 면 소재지에 있는데요. 그 동네는 다 잘 믿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거기에
나중에 우리 통합적 합독청 이렇게 나눠졌을 때도 또 거기 두 교회가 거기 같이 있었어요. 결국은 이제 우리 합독청, 우리 교단 교회는 우리 집 있는 데로 왔어요. 다시 왔는데, 다 교회를 다니는데 그렇게 못됐어요. 그 수상 애들이. 그래가지고 지나가지를 못해요. 요런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어떨 때는 막 그냥 저 먼 데서 자전거 타고 중학교로 와야 되는데 애들 못 오게 막고 막 그런 것이에요. 요런 그런 형국이에요. 특별히 교회 가는 걸 막는 거죠. 그때 수상 사람도 교회 가는 건 막는 건 아니에요. 네,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제 주님께서 먼저 사자들을 보냈다 이 말은 주님께서 복음 전도를 모든 것은 주님은 끝까지 복음 전도에 힘쓰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죽을 때까지 복음 전도 생각합시다. 아멘. 죽을 때도 믿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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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복잡하게 삽니까? 그냥 복음 전하면서 살면 되죠. 믿으세요. 믿으세요. 안 그렇겠습니까? 내가 갈급할수록 내가 복음을 전한다면 복음도 더 갈급하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내가 너무 힘든데 복음을 전한다면. 저는 존경에 맞지 않는 우리 데이비드 라이트 교수님 박사과정 지도 미국의 헬스니크 교수님도 아주 훌륭한 전부 신앙인들이에요. 훌륭한 신앙이. 그게 저는 감사해요. 그 벌써 일단 신앙이 세계적인 학자들인데. 근데 영국의 데이비드 라이트 교수님 정말 세계적인 학자예요. 제가 미국에 공부하다 그분하고 공부하러 갔잖아요. 암이 걸려서 이제 곧 돌아가시기인데 병원에서 암 한우들을 위해서 본인이 위로하는 모임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셨어요. 오늘 이제 말씀이 우리 주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죽으시러 올라가는데 그 주님은 다른 주변에 이렇게 내가 힘들다 어쩌다 이런 말씀들이 아니라 가만히 보면 복음 전도하는 거거든요. 사마리아에 먼저 보내는 것은 가서 그곳에 가서도 말씀 전할 곳이 있느냐 한번 알아봐라. 그러면서 사자들을 보냈다 이 말은 사자들이란 말은 전령이란 뜻이에요. 심부름꾼. 그러니까 제자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전도자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안 됩니다. 못 갑니다. 이쪽으로. 그리고 예수는 이제 안 됩니다. 절대로도. 그렇게 하니까 요한과 야고보가 뭡니까?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서 저들을 멸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불을 내려가지고 명하게 해달라는 것은 구약에 보면 있죠. 열왕기 하에 보면 엘리야 1장에 아시아 왕이 병이 걸려서 이방 신한테 다 그렇게 바알 신한테 의존하면서 그게 부족하니까 이제 엘리야를 만나러 오는데 그때 50명의 병사들을 보내는데 두 번이나 불이 내려가 죽었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엘리야가 가는데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요한과 야고보는 엘리야가 50명의 병사들을 불을 내려가지고 쳤듯이 우리가 엘리야에 보면 또 불이 내리는 게 있지 않습니까? 바로 기손 시내에 물을 떠가지고 그 제단에 붓고 그런데 이방의 그 바알의 450은 거짓 선지자들은 몸을 찢으면서까지 막 칼로 그으면서까지 이렇게 해도 아무 응답이 없는데 우리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이 내렸잖아요. 사실상 이 불이라는 것이 오늘 요한과 야고보의 불은 뭔가 하면 이것은 좀 저주의 불이에요. 저 말 안 듣는데 우리 주님 그냥 주님은 호수도 잠잠하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는데 그냥 불을 내려서 죽이십시오. 그 말이에요 지금. 근데 우리 주님은 사르는 불로 오신 게 아니잖아요. 성령과 불로 세례 주시려고 오셨잖아요. 구원 이루려고 오셨잖아요. 그래서 꾸짖습니다. 그리하지 말라 하고 다른 마을로 갑니다. 여러분 요한과 야고보가 누굽니까 이게?
우리의 아들이라고 불렸잖아요. 우리가 요한이다 이러면 우리 새벽 예배 때 요한 일서 보지만 사랑의 사도, 예? 가장 주님의 사랑도 많이 받았고 또 사랑에 대한 말씀도 많이 전하고, 그러나 본래 성격이 강했던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우리의 아들이라 불렀단 말이에요. 보아너게. 예. 그러니까 확 죽여버리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예. 우리가 가만히 보면 성경이 이런 부분이 교훈이 되는데요. 이 사마리아인들에 대한 말씀이 앞으로 나옵니다. 앞으로 10장에 가보면 선한 사마리아 비유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레위 지파도 아니고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 없이 여기 말하는 거예요. 또 뭐가 나옵니까?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는데 전부 병이 낫고 나니까 언제 그랬나요? 집에 가서 그냥 감사하다 말도 없고 돌아가는데 한 사람만 돌아와서 감사하다 그래요. 그 사람은 바로 감사도 할 줄 알고 율법도 아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사마리아인이에요. 사마리아인.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그 말씀을, 비유를 들죠. 한 사람. 예. 그러니까 사마리아는 없인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예. 뭐 다 나병을 낫게 했는데 한 사람만 돌아왔는데 그 선한 사마리아. 그래서 제사장에게 보이고, 이게 뭐예요? 율법대로. 그리고 또 사마리아. 예. 나중에 보혜사 성령이 임했을 때 사마리아에 빌립이 전도를 하죠, 여러분들. 빌립이 사마리아의 땅에, 예. 빌립이 사마리아 땅의 전도자예요. 예. 그 제자 빌립이. 그 빌립이 사마리아 땅에, 그래서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사도행전 8장 14절에 나오는데요. 그 말씀을 예루살렘 공회에서 듣고 두 사람을 보내요. 누굴 보내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요. 그래 제가 말씀을 보면서 다 쳤어요. 예. 요한이 그때 불살라라고 했던 그 요한이, 예, 가요. 참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오묘합니까, 여러분들. 예. 그 요한이에요, 그 요한. 예. 그 요한이 베드로와 가서, 예, 그 뭐야, 세례 주고, 예, 교회 세우고. 그런데 베드로가 한단 말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런 것을 보면 우리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은 왜 갑자기 사마리아가 나오냐? 이게 그냥 나오는 말씀. 성경에는 다 이런 이제 뜻이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 이제 우리 주님께서 10장에 보시면 70인을 세워서 보냅니다. 이미 12사도들의 직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았기 때문에 70명을 따로 세워서 주님이 가실 동네에 또 지역에 세운다. 우리가 12제자도 있고 70인도 있고 또 초대교회는 120, 또 문도라고도 하고 하죠. 그러니까 뭐 이름에 우리가 구애받지 않고요. 예. 사도라는 것은 사실상 임시적인 직분입니다. 그것을 아무나 직분으로는 사도라고 부를 수 없어요. 그러나 의미적으로는 보냄을 받은 자. 그래서 이 70인도 의미적으로는 사도라고 불러도 됩니다. 제자라고 불러도 되고. 그러나 엄격히 직분적으로 봤을 때는 이분들은 사도는 아닙니다. 사도는 아니고 그냥 주님의 보내신 자들, 이 정도로 하면 돼요. 성경에 어떤 호칭이 없기 때문에요. 이 70명을 보내는데 이 사람들은 누구냐? 오늘 우리가 말씀의 마지막 부분 10장 23절 24절에 보았지만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은 사람이다. 너희들이 보고 듣는 것이 복되도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은 것입니다. 선지자와 임금들도 보고 듣지 못했는데 너희 보는 눈은 복이 있고 너의 듣는 귀는 복이 있다. 이게 바로 주님의 70인의 특징입니다. 못 보는 거 보고 못 듣는 거 듣고. 오늘 우리가 새벽 예배 때 요한일서 1장 3절 4절 말씀으로 전했는데 1장 3절에 보면 뭐예요? 너희가 듣고 보고 한 것을 전한다 이 말이에요. 너희에게. 보고 들은 것을 전한다. 똑같은 말이에요. 오늘 말씀.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 예배 이 말씀 같이 지금 우리 이 말씀 같이 인용을 했어요. 보고 들은 것을 전한다. 이것이 바로 제자들의 제1 자격이에요.
그럼 내가 갖추는 자격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자격이죠. 남이 못 보는 것을 보는 거예요. 아멘. 남이 못 듣는 게 들리는 거예요. 와, 기쁜 거예요. 그저 저기가 울퉁불퉁한 가시와 찔레와 정갈의 땅인데 그게 대로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주의 종이에요. 주의 종은 남이 못 보는 거 보는 거예요. 남이 못 듣는 거 듣는 거예요. 좁은 길, 좁은 문인데 그게 시온의 대로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침이 없고요. 그러니까요, 이들이 바로 그거예요. 그 주님이 권능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못 듣는 거 듣고 못 보는 거 본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영혼을 주셨어요. 우리 인간에게.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우리는 지정의가 있어요. 지식이 있고 정서가 있고 의가 있어요. 우리 지정의가 너무너무 찌달려 있어요. 이 세상에서. 아는 것도 너무 찌달리고 있어요. 우리 식물로 말하면 아름다운 것을 알아야 되는데 온갖 아름답지 않은 것을 많이 알고 있어요. 또 정도 너무 감정의 허투를 많이 당하고 살아요. 여기 가도 치이고 저기 가도 치이고 간혹은 거짓말 당하고 간혹은 떼이고 이 정도 이거 우리 완전히 이거 막 갈갈이 찢어져 있어요. 의지는 어떻습니까? 착한 일을 하려는 것이 의지인데 그 착한 일을 하면 착하면 못 산다 그래요. 너무 착하면 못 산다 그래요 세상이. 이거 전부 다 얽혀 있는데 이 가운데 옳은 길 따르라 주의 길을 우리 찬송하지만 그게 보이는 것이 바로 70인이라 이 말이에요. 70인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들의 자격은 뭐냐. 우리가 오늘 읽지 않고 이 말씀은 이미 보았기 때문에 읽지 않았지만 누가복음 10장 21절 22절에 보면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셨다.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제자들이에요. 세상에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안 보여요. 뭐 명석해요, 뚜렷해요, 뭐 똑발라요. 그러나 영적인 것이 전혀 안 보여요. 그러나 뭐예요?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시고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22절의 말씀 오늘 읽었던 바로 위의 말씀에 같이 해볼까요?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이 말 바로 우리가 그런 자예요. 우리가 70인이란 말이에요.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다. 이 말이에요. 계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세상의 지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세상에서 지혜로운 자 많아요. 세상에서 선생도 많고요. 세상에서 간원도 많아요. 벼슬아치도 많다고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린아이가 지혜로운 자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를 주니까 에바다 귀가 열리고 에바다 입이 열리고 그래서 듣고 보고 말이에요. 눈이 뜨이고 또 말이에요. 눈을 떠라 또 눈이 뜨이고 그겁니다. 그들이요. 그러니까 이 70일의 자격은 다른 거 없어요. 계시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보이면 그게 70인이에요. 그 사람들이 무엇을 하느냐 오늘 보면 2절에 보면 이 말씀이 참 우리가 읽을 때마다 잘 새기면 좋은데요. 바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의 출발은 기도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뭐 주섬주섬 많이 이렇게 준비할 수 있지만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말 잘하잖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지나고 보니까 이 말이 바로 기도하니까 이 말입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무슨 기도를 하느냐 오늘 보면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도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사실 기도는 우리의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신앙 고백은 내 이름으로 하지만 기도는 우리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예요? 우리의 일이에요.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 동역자를 보내달라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예요? 2사람을 보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주님께서 한 사람을 보내지 않고 왜 2사람을 보냈을까? 이게 동역하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2사람이 뭘 의미할까요? 모임을 의미하잖아요. 교회입니다.
교회입니다. 두 사람이 움직인다는 것은 한 교회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게 벌써 교회예요, 교회. 교회는 모임이란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의미적으로는 내가 성전이지만 모임이 있어야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그래서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께 우리가 합력하는 게 이게 참 아름다운 것입니다. 저는 좀 말씀을 배우고 또 신학생 가르치고 제자가 10,000명이라 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도 우리 합동측에 가장 똑바로 선 우리 목사님들 10,000명이 제 제자예요. 그리고 그들 위해서 올 한 해도 돌아보면 하나님이 책을 2권 거의 다 탈고했어요. 바르트 책은 넘겨줬어요. 비판하는 책. 우리나라에서 처음 나옵니다. 세계적으로도 그런 식의 책은 처음입니다. 제가 이번에 넘겨줬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또 찰스 아치 우리 땅에서 이때까지 번역 못한 거 이제 내년 5월까지 나올 겁니다. 제 부분은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과 그거에 또 삼위일체 이 부분 다 했습니다. 그러나 합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칼빈이 제네바에서 종교개혁할 때 칼빈이 뛰어납니다. 그러나 항상 한 사람을 기억해야 됩니다. 파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네바 대학교 가보면 4사람이 이렇게 서 있는 큰 상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파렐인데요. 파렐이 사실은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1532년에. 그래서 제네바에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제네바의 종교개혁의 구호가 뭔가 하면 어둠을 지나서 빛으로. 포스트 테네브라스 룩스 라틴어로 어둠을 넘어서 빛으로. 그리고 이 파렐은 교리 책을 쓸 만큼 해박했던 사람이에요. 용기도 뛰어났지만. 종교개혁자들은 다 신학자들이에요. 종교개혁자들은 지도자들은 다 신학자들이에요. 그런데 파렐이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아주 강했던 사람이에요. 원래 존 녹스가 강했다고 한다면 존 녹스 못지않은 사람이 파렐이에요. 근데 이 파렐이 책을 썼어요, 이미. 프랑스 말로, 불란스 말로. 제가 읽어봤어요. 교리책을 썼어요. 그런데 나로서는 부족하다 해서 칼빈을 초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파렐이 정말 그 심성이 그게 바로 두 사람이 함께하는 심성이에요. 파렐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종교개혁가 성공해 나왔는데 뭐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 불러들이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의 심정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과 바나바, 바울과 실라, 바울과 디모데, 또 베드로와 또 요한, 초대본 베드로와 요한 성전에 올라갈 때 둘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기도하러. 그때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가 낫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함께.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첫 번째 기도가 뭔가 하면 하나님 앞에 동력하고 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일이지. 그러니 문목사 설교하는 것은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 일이란 말이에요. 문목사의 일이 아니고 여러분의 일이에요. 이 설교가. 아멘. 이 설교가 여러분의 일이에요. 또 저는 듣는 것도 또 여러분의 일도 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게 아름답더만. 그래서 우리 뭐요? 성도의 교제와 교회에 우리가 신앙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웠다라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입니다. 오늘 9절의 말씀에 보면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라. 천국이 임하였다. 혹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는 것은 이미 선포되었지만 이제 더 간절한 거예요. 진짜 임박했다. 이제 주님이 죽으실 때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더 복음을 전하라. 우리가 마지막 때 무엇을 하는 것이냐. 복음을 전하는데 애써야 됩니다. 아멘. 우리 십자가지기 교회 전도는 데려오는 게 아닙니다. 전하는 것입니다. 나 몇 명 전도했다 해서 몇 명 데려왔다가 아닙니다. 데려온다는 말이 좀 죄송한데요. 모시고 오는 게 아닙니다.
모시고 오는 것은 전도의 열매고 전도는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우리 한 10,000명씩 전합시다. 예, 전하는 거란 말이에요. 전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세요. 오늘도 말씀 보세요. 16절에 너희 말을 듣는 자는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다. 얼마나 이게 딱 떨어지게 말씀하십니까? 바로 너희에게 예수하면 나에게 예수하는 것이요 너희에게 아멘하면 나에게 아멘하는 것이요 나에게 아멘하는 것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아멘하는 것이다. 이게 정확한 질서란 말이에요. 바로 예수. 그러니까 이게 제 제자들의 권능이거든요. 그리고 병자들을 고쳤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9절의 말씀에 병자를 고치는 것은 권능이 끊어졌다 이어졌다 이런 것은 무의미한 논입니다. 성령의 역사에 따라서 시대를 쫓아 가시를 맺듯이 그러나 초대교회에서는 특별히 주님이 병자를 낳으시고 또 복음을 전하셨듯이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제자들도 그 시대적 경륜에 따라서 복음을 전하고 병자가 나았고 베드로도 죽은 자도 살리고 그렇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했느냐? 바로 그들은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것 같도다. 저도 신학교에서 우리 제자들에게 우리 학생들에게 이 말 합니다. 이거는 어김없습니다. 주의 종들은 어김없는 게 두 가지 있어요. 전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어김없는 게 가난해야 돼요. 오늘 그 말씀이에요. 주님이 일부러 가난하게 만들듯이 가난하게 하세요. 주의 종들은. 주의 종들은 가난합니다, 여러분들. 가난하다고 표를 안 내서 그렇지. 가난해요, 여러분들. 왜요? 그게 주의 종의 신분이에요. 그게 주의 종의 신분이에요. 부유하게 보이는 분 있으면 여러분 그분이 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극히 가난해요. 우리 제자들 보면 목회하는 모습들 보면 힘들게 하고 있어요. 눈물이 난다고요. 오늘 제가 오후에 사천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쨌든 예배 드리고 가려고 그렇게 했는데 비행기가 3시 40분이라 사천에 이주 노동자 하는 이정기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한 20년 신학교 다닐 때부터 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렇게 돕고 나름대로 기도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 그 사천 이주 한 150명, 200명을 또 이슬람권이에요. 그건 전부 다. 그래서 한글도 가르치고 복음도 하만리에 전하고 그래서 제가 교회 세우라 그랬으면 내가 알겠습니다. 교수님 알겠습니다. 내년엔 교회 한다 그래요. 그래서 사천 이주 거기에요. 제가 거기 갑니다. 가는데 한번 그 집에 작년입니까? 한번 제가 그때 다녀와서도 말씀드렸는데 그 집에 가보니까 우리 시골에 돼지우리에 살아요. 그 들어가는 옛날로 말하면 돼지가 사는 그 돼지는 돈사라 그럽니까? 거기 개조해가지고 하는데 언제부터 거기 살았냐면 신학교 때부터 거기 살았어요. 신학교 때부터. 그런데 한 달에 30만 원 그 세가 없어서 그 사천 시내로 나오면 3천만 원이면 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거 안 들어가고 거기 또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허언임을 제가 하면 안 되지만 어찌 그러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사모님이 그거 있으면 우리가 복음 전하는 데 써야죠. 이렇게 해요. 그래서 제가 질문이 무색할 만큼 우리가 참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이 나오니까 전하는 것입니다. 이 오늘 언어에 보면요. 그대로 번역하면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대로 번역하면 너희들을 늑대들에게 둘러싸인 양들과 같도다 이 말씀이에요. 그대로 번역하면 늑대들이 둘러싸인 어린 양과 같다. 그러니까 늑대들이 막 물어뜯으려고 덤벼드는 그 안에 중간에 있는 어린 양과 같은 것이 바로 주의 일꾼들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70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무슨 권능을 줍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진다.
이게 하나님의 권능이 아니고서야 되겠습니까? 주의 종들이 무슨 사자입니까? 우리의 유일하신 사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예언된 사자. 그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양이에요. 양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본다. 이 말이야. 그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죠. 영적인 전쟁입니다. 영적인 전쟁이에요. 아까 어둠이 지나고 빛이라는 그 제네바에 구호가 있듯이요. 지금도 가보면 구호가 붙어 있어요. 제네바 대학교, 제네바 시청 다 붙어 있어요. 그게 제네바의 구호예요. 그게 어둠이 지나고 빛이, 어둠과 빛의 전쟁이고 거짓과 참빛의 전쟁이고 싹군과 참 목자의 전쟁이고, 오늘날의 교회의 전쟁은 이게 우리가 한 해를 보내고 또 한 해를 맞이하는 시점에서 말씀한다면 본질이냐 비본질이냐의 전쟁이에요. 복음을 전하느냐 윤리와 심리를 전하느냐. 복음의 지금 본질이 많이 약해지고 있어요. 본질이 약해지고 있어요. 이걸 그냥 하면서 그냥 나 떨어지듯이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본질을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바로 이러한 전쟁 가운데 우리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어린 양이 어떻게 그 이리를 이깁니까? 한 가지밖에 없죠. 기도해야죠. 우리가 가진 게 뭐예요? 약할 때 강하게 하시고 미련할 때 지혜롭게 하시는, 없을 때 있게 하시는 고린도전서 1장에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주의 종이 하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아까 뭐예요? 계시의 말씀을 듣고 귀를 가지고 눈을 가지고 보고 듣고, 그리고 뭐예요? 사탄과 싸우는데 의지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언제 의지하고 언제 기도합니까? 약할 때 하죠. 하나님이 약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고. 이게 지나고 나면, 아까 지나고 나면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여러분, 지나고 나면요,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가 가장 감사해요. 근데 그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가장 없을 때예요. 아무것도 없었을 때, 눈물밖에 없을 때, 그때 기도해요. 눈물은 죽을 때도 흘러요, 인간에게. 눈물밖에 안 남았을 때 기도한다고요. 영적 사고 무칠이라고 해요, 저는. 아무도 영적으로 가다할 때도 없고. 그러면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없으면 하늘 쳐다보게 돼 있어요. 아무 통로가 없으면 하늘 통로가 열리길 기도해요. 아멘. 하늘 통로를 열어달라고 한겨울에도 판을 깔아놓고 흰 눈이 옆에 열린 데서 하늘 보고 손들고 기도해요. 그거예요. 전대와 배낭이나 신발을 주시는 것은 가난하게 하려 함이 아니라 하늘 통로를 열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하늘 통로를 열어주려고 기도하라고 가난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한근기예요.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한근기라고요. 가장 연약할 때 하나님 앞에서. 오늘 보면 조금 낯선 말이 나올 거예요. 인사하지 말고 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면 주의 종들은 인사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러면 무례하게 행하란 말인가? 그게 아닙니다. 오늘 4절에 보면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고, 이 말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첫째로 사람 사귀지 말고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문화보다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무난하지 말라는 것은. 오늘 혹시 잘못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선교지에 가서 사람 사귀다가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복음을 전한다 이 말이에요.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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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가지고 그 동네에 무슨 유력한 인사가 되고 유지가 되고, 그게 선교 아니에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또 한 가지는 뭐예요? 바로 사람에게 인사하지 말라는 것은 무례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무례하게 행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이에요.
사람에게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10장 7절 같이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걸 봐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서 하나님이 때가 되면 주발도 주시고 하나님이 거기에 밥도 넣어주시고 그릇도 주시고 밥도 주시고 다 할 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그래서 사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것은 주의 권능밖에 없고 주의 권능을 우리가 지니려면 기도할 수밖에 없고 기도하기 위해서는 연약해져야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연약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주의 종이에요, 여러분들. 그게 주의 종이에요. 아이고, 주의 종이 저렇게, 어떻게 주를 믿는 사람이 저렇게 찌질찌질하냐? 그렇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에서 그걸 본다니까요. 우리 학생들을 보면 마치 하나님의 뜻과 같이 가난하게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이. 그런 걸 많이 봐요. 그래서 몰려서 밤에 어느 뒷산에 가면 기도 소리가 나고, 기숙사비가 없어가 잠잘 데가 없어서 새벽에 어디서 그냥 이렇게 둥글둥글 말아가지고 이불을 가지고 나오는 학생이 있고 그런 것들입니다. 그게 오늘 이제 말씀이에요. 제가 오늘 말씀에 해당하니까요. 그런데 그들에게 능력을 줍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 먹을 것도 주세요. 봐요. 싹을 받는 게 마땅하고 능력을 주는데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에스겔서에서도 보면 뭐예요? 가시와 찔레와 정갈이 있더라도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라. 에스겔서에. 그들의 얼굴이 금강석과 같더라도 금강석이 뭐예요? 바로 칼과는 돌이 금강석 아닙니까? 단단한 돌. 그래도 그들이 살과 같은 마음 돌과 같은 마음이 제하여서 살과 같은 마음. 뭐를 주시니까? 성령을 주시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그 권능을 주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말씀의 70인은 별난 70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70인입니다. 아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잖아요. 우리가. 보고 듣고 다시 요한일서 1장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노니 보고 듣는 것을 전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권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찔레가 있고 정갈이 있고 그리고 아주 그 안에 그런 모진 영혼 금강석과 같다 했겠습니까? 아주 막 얼굴이 굳었다는 거 아닙니까? 아주 돌같이 돌 중에 돌 아닙니까? 딱딱한 돌. 그래도 뭐요? 돌과 같은 마음을 살과 같은 마음으로 바꾸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에스겔서에 이게 특별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딱 그냥 크라이막스가 에스겔 골짜기에 성령이 임하여서 에스겔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성령이 나오고 목자가 나오고 그리고 주의 종들의 권능이 나오거든요. 그 말씀이에요. 오늘 뱀과 정갈을. 그래서 너희들이 평안을 빌라. 평안을 빈 것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은 특별히 우리가 연말이라고 하는 그때 주님이 시절에 따라 주시니까요. 말씀을. 그래서 저는 우리가 새해에 우리 십자가 지기 교회가 제가 이제 1월 1일 날 설교도 이렇게 할게요. 여러분들. 같이 합시다. 본질에 충실하자. 우리 2025년은 본질에 충실합시다. 본질에 충실합시다. 신앙의 본질에 충실합시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이 합니다. 축복하자. 본질을 가지고 축복하자. 축복이라는 개념은 영광에 동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임하니까 내가 그것을 흘러내는 거예요. 생수가 차서 흘러나가듯이. 그리고 세 번째 같이 합니다. 기도하자. 기도하자. 그래서 어제 우리 내연에 십자가 지기 우리 서로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첫째로 뭐예요? 딱 단어만 세 개 하면 첫째로 본질, 두 번째는 축복, 세 번째는 기도. 아셨죠? 축복을 아주 내내는 그냥 축복을 많이 합시다. 잘 될 거야. 아들아 잘 될 거야. 딸아 잘 될 거야. 그리고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서로 축복. 문 목사님 잘 될 거예요. 문 목사님 이길 거예요.
내년에 저도 어떤 전쟁을 치를지 모릅니다. 벌써 WEA니 뭐니 지금 지난주도 그 모임 하자 해서 제가 마지못해 가보고 왔어요. 저보고 좀 해라. 나서라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필요하면 해야죠. 저 사랑의 교회에서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거 저보고 반대하라는 거예요. 이미 했고, 제가. 근데 많이 달라졌어요. 많이 알아요, 이제는 잘못됐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2, 3년 전에 했지 않습니까? 제가 책도 쓰고.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함께 70인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는 그야말로 본질. 성도가 뭐야? 본질 좀 생각하자. 본질 좀 생각하고 신앙생활 하자. 그리고 축복. 그리고 기도.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70인의 자리에 세우신 줄 믿습니다. 들을 귀, 볼 눈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영적 전쟁을 치rum에 있어서 우리가 기도하면 무엇이든 주의 뜻에 합하면 우리에게 주실 줄 믿는 그 자녀의 건세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주님 끝머리까지 주장하셔서 우리를 돌봐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해 주시고 또 2025년에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본질을 생각하고 축복하고 기도하는 저희들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수술을 앞둔 아버지여 문경 성도님 계십니다. 불쌍히 여겨주셔서 잘 완치되고 기뻐 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 부모님들 다 건강하게 하시고 또 이 한 해의 아버지의 칼렌더를 넘기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새해에는 더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래서 신령한 것을 많이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